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미예수님, 예,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시집 하나를 선물해 주셔서 거기에 좋은 게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택수 시인의 아버지의 등을 밀며라는 시입니다. 아버지의 등을 밀며, 목욕탕에서 미는 거겠죠? 그냥 뒤에서 미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지 않았다. 8살 무렵까지 나는 할 수 없이 누이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여탕에 들어가야 했다.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미리 일러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 준비해둔 5살 대신 7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나이보다 실하게 여물었구나. 누가 고추를 만지기라도 하면 잔뜩 성이 나서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던 목욕탕.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으리만치 커버린 뒤론 어머니와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도 가지 않는 걸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 지고 달 지고 달 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끝,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 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랑 같이 목욕탕에 안 가는 거를 아들은 굉장히 원망을 했고, 이 아버지가 구두쇠라 돈을 잘 안 줬나 봐요. 아버지가 돈 아끼느냐고 안 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 등짝에 깊이 지게 자국이 새겨져 있어서 창피해서 공중목욕탕에 못 오셨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누구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냥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미 내 식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 놓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해 못할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 뜻대로 아버지는 그냥 구두쇠라 목욕탕에 안 오는 거야, 이렇게 판단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까워지지 못하는 거는 사실은 내가 나로 너무 가득 차서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넘겨주세요. 오늘은 우리들이 부자가 뭔지 가난한 사람이 뭔지 요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안 줘가지고 지옥 같고, 뭐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천당 같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는 왜 믿지 못해서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왜 믿어서 천당 가나,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키포인트는 라자로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유 말씀에서 이름을 말씀하신 것은 이 라자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라자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굳이 이야기하셨다면 그 안에 오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라자로가 또 어디서 나와요? 네? 그렇죠.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셨죠. 그렇죠? 지금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좀 믿을 거리, 당신이 좀 믿을 거리, 무슨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좀 보여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모세와 예언자들을 믿지 않으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며칠 뒤에, 얼마 뒤에, 몇 달 뒤에 죽은 라자로를 죽어가지고 다 썩은 라자로를 분명히 살릴 건데 너희들이 하느님이 직접 보내신 나도 믿지 못하면 내가 죽은 사람 살려봐야 너희들한테는 허사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또 안 믿을 거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라자로를 분명히 살려주긴 살려줄 거예요. 죽었다가 살려줄 건데 너희들은 안 믿을 거다, 이거예요. 나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은 부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내려놓을 줄 모르면서도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핑계만 대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 때문에 거의 안 오는 걸 거라고.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거는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예요. 근데 저 이렇게 누워있는 애가 이게 큰 스크린이에요. 큰 스크린 밑에 수만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큰 건물에. 이제 트루먼 쇼는 뭐냐면은 얘가 태어날 때부터 계속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텔레비로 계속 연속곡 보여주듯이 방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가짜고 엄마도 가짜고 다 배우들이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배우들이고, 이 사람은 어떤 세트장에서, 섬이에요, 섬. 세트장에서 계속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 한 아이가 어떻게 크며 성장해 가는지를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그냥 보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찍혀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를 얘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자고 있는 장면도 사람들이 계속 보는, 24시간 동안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광고도 넣고 막 그러면서, 아무튼 저렇게 해가고, 저 위에 있는 아이가 사람이 이제 감독이에요. PD. 근데 어느 날 얘가 이렇게 많이 컸었는데 이거 너무 불쌍하잖아요. 얘를 좋아하는 배우 한 명이 있었어요. 여자 배우가. 이렇게 만나면서 살짝 이런 거 다 가짜야. 지금 너는 지금 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어. 이런 거 다 가짜야. 너 이 바다를 건너서 이 세트장을 넘어오면은 진짜 참 세상을 보게 될 거야.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PD가 빨리 저 여자 끌어내라고, 사람들이 막 가서 끌어냈어요.
얘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무슨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빠도 가짜인 것 같고 엄마도 가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바다에서 빠져가지고 아빠 엄마가 분명히 죽었던 기억이 있는데 또 아빠 엄마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졌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친구들도 좀 의심스럽고, 직장에 나가서 내가 일을 안 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막 놀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조금씩 이 여자의 말을 이게 믿어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 바다를 건너면 또 다른 세상이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건너기 위해서는 이 두려운 거예요. 바다, 내가 빠져 죽을 수 있는 바다. 못 건너겠는 건, 이거를 건너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편안하게 지내던 내 아빠, 엄마, 가족들, 직장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믿기 위해서는 이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만이 버릴 수 있는 거, 모든 거 버릴 수 있는 가난한 사람만이 하느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믿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만이 하느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저게 이제 배 타고 몰래 이렇게 가요. 가다 보니까 하늘인 줄 알았는데 그림이에요. 이게 벽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세트장이었던 거죠. 그때서야 안 거죠. 그래서 저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바깥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는 건데, 저도 25살 때 신부님께 하느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계속 뭐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불러주셔요. 근데 나는 신부님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잘하시네요. 안 되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왜 신부가 돼야 돼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많이 낳아가지고 아이들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계속 하느님과 타협을 하는데, 하느님은 너를 원한다 뭐 그러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불러주는 걸 믿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어느 날은 또 성당에 올라갔더니 밤에 성모님이 막 진짜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단 말이에요. 그 눈 자꾸 비비고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떨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계속 성모님인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경험을 해도 하느님이 이게 나를 불러주신다는 거를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 내가 결혼하고 싶고 내가 밖에서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자가 뭔지 아시겠죠? 부자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당 나오면은 뭐 내야 돼요? 11조 헌금도 내야 되고 시간도 바쳐야 되고 봉사생활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싫기 때문에 성당에 안 나오면서 말로는 나는 하느님이 나한테 표징 안 보여주셔서 믿지 못해.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부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저희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뭐냐면, 어머니는 벌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벌이라고 그랬다가는 어머니한테 난리 나요. 그냥. 근데 저희 어머니는 뭐 아버지가 뭐 작업복 막 30년 된 작업복 아무 쓸모 없잖아요. 그렇죠? 일도 안 나가시는데. 그리고 막 뭐 깨진 접시들, 막 그릇들, 병들, 아무 쓸모 없는 병들, 막 이런 걸 온 집안에 그냥 막 엄청 갖다 놨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잘 못 버려요? 왜 못 버릴까요? 쓰지도 않는 건데. 저도 맨날 버리라고 그런 것 좀 그러면 막 승질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어떤 잘못 알고 아줌마가 와가지고 내가 이런 거 그릇 이런 거 다 사줄 테니까 이런 거 좀 버리라고 막 그렇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 아줌마를 버려버렸어요. 가라고, 다시는 안 만난다고. 그거를 그렇게 싫어해요. 버리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버려진 것들, 또 버려진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우리 엄마 100원 200원 때문에 막 싸우시는 분인데, 그런 아이들 있으면은 데리고 와가지고 불쌍해가지고 막 목욕시켜주고, 몇 달 동안 목욕을 안 했으니까 밥도 막 엄청 주고 옷도 막 우리 좋은 옷 막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기서 살라고, 우리 방에 자리도 없는데 우리 삼형제만 그것도 부족한데 여기서 살래요. 그냥 여기서 자라고. 그래서 며칠 동안 잤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우리 다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주면은 보답을 해야 안 해요? 보답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답을 하는 아이들한테 또 이렇게 해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10년 전인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고아이십니다. 고아. 알고 봤더니 고아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 내가 고아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분을 이해하려면 나 안에 있는 고아의 자식이 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게 지고 그걸 뒤에 짜고 있잖아요. 내가 그 뭔가를 내 자신에 있는 걸 버려야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가난해져야만 하느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아라는 거 어렸을 때 아버지는 기억도 안 난대요. 엄마 등에 엎여 있고 남의 집에 가서 젖동냥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남의 집에 어떤 집에 와 있는데 지금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죠. 거기도 너무 가난해서 그분들이 어머니를 또 부잣집에 맡겼는데 그 부잣집에서는 공부 하나도 안 시켜주고 일만 시킨 거예요. 맨날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그러다가 시집 오신 거죠. 여러분 각자 또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역사가 있어요. 뒤에 지게자국이 있단 말이에요. 다만 내가 이해하지 않으려고 그냥 그 사람을 판단해 놓는 것 뿐이지 내 자신을 버리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들이 너무 부자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하느님도 이웃도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결국에는 애정을 많이 못 받고 크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애정을 막 받고 싶어서 하는 그런 행동들, 또 이렇게 버려질까봐 두려운 그런 것들, 또 진짜 이게 물건을 버리면은 누가 버려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버려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 보면은 누구처럼 느끼는 거예요. 당신 자신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거지만, 그렇죠? 내가 조금만 내 자신 내려놓으면 그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가난한 사람, 부자 이 두 명이 나오는 건데, 부자는 돈이 많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자신 내려놓을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부자인 거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쟤처럼 모든 거 다 믿음 하나 위에서 모든 거 다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가난한 이는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거 다 신앙 위에서 내려놓을 수 있었던 우리의 순교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라자로와 같은 사람들인 거죠. 과연 우리들은 부자인지 가난한지 생각하면서 하느님 나는 이해 못해, 하느님 잘 믿지 못하겠어, 믿음이 없어, 그런 또 이웃 저런 사람 이해 못해, 그러지 말고 내가 진짜 이해 못하는 건지 아니면 내 자신이 그냥 판단해서 이해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잘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부자보다도 가난한 라자로가 되어서 하느님도 또 이해하고 알고 믿고 우리 주위 사람들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